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우리 13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서부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우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공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하리라 하셨다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입니다. 우리 한 번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홀로 계신 분이요. 그래서 그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요. 그래서 처음이요, 나중이요. 우리 또 이사야서 44장 6절에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 이름을 물으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자신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세에게 나타내 줬어요. 그리고 그 홀로 하나 계신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자고 그러나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셔서 자기의 뜻을 분명히 갖고 계신 분인 것을 우리 디도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시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정한 시간과 자기의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스스로 계신 분의 모든 뜻을 나타내시려고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스스로 온 거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바로 스스로 계신 분이 보내셨으니 우리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은 나를 보내신 이는 스스로 계신 분이요 그분이 참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와서 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19절을 통해서 또 3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우리 8장 28절에서 29절 또 49절의 말씀은 바로 또 나를 섬기는 자는 바로 나 있는 곳에 또 아버지를 또 섬길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스스로 계신 분의 일이다 하는 것을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말씀 하나 자기의 하는 일이 다 스스로 계신 분의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뜻대로 다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일생은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그리고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바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또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도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보내시니 아버지께서 보내신 영이죠.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이고 나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나타낼 것이다. 또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도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도우시는 영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러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영이 성령이시다 하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아버지 없이 예수 없이 성령 없이 이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가지고 살던 바로 우리에게 영혼이 바로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네 스스로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를 살리신 이가 있으니 또 너를 만드신 이가 있으니 너를 보내신 이가 있으니 바로 스스로 계신 이를 섬기며 사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 영적 생활은 내 뜻대로 아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활이라 하는 걸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그 모세에게 애굽 왕에 들어가서 그에게 고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제 너희들에게 히브리 사람 하나님이 너에게 오셨다 하라.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고 너희가 갈 길, 사흘 길쯤 광야라 하는 걸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알려주시고 바로 이 일을 누구에게 말하라 하는가 하면 애굽 왕에게 직접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 왕이 너희의 가게를 허락지 아니할 것이지만 마침내 내가 손을 들어 큰 이적을 보인 다음에 그가 반드시 너희를 하나님을 섬기는 광야 길로 보낼 것이다 하는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계세요. 그래서 복음 자체가 뭐냐 그랬더니 전에는 우리가 우상을 섬긴 거예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과 계획을 가졌는데 향방이 없죠. 이 길을 갔다 저 길을 갔다 또 이걸 하면 될까 저거 하면 될까 하고 수십 번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세상 사람 사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 끌려다니다가 이제는 사신 하나님께 돌아와 바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복음이라 하는 걸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우리 복음,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우리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 우리가 복음을 믿죠. 복음을 믿고 있는데 그 복음 자체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우리 9절 시작.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이제 주 예수 강림하신 날에는 그의 얼굴을 보이는 것이다 하고 우리 그 뒤에 10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02편 12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게 섬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나와 있고 또 우리 호세아 12장 우리 5절에는 바로 오늘 본문에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이름 영원히 기억할 표호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바로 여호와라는 그 명칭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바로 이 이름이 누구신가 하면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 하는 걸 요한복음 17장 우리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창세전 그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셨으니 또 말씀을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그거를 갖고 와서 바로 나를 믿는 자에게 그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아버지 말씀의 영광을 저들에게 주어서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경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단 하나 하나님의 이름 영원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으니 하나님 누구시냐? 영이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라는 건 다른 사람과 같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하나이시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기록하고 있고 이 하나님은 영원전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홀로 하나 되신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자기의 뜻을 자기의 원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의 때를 통하여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이름을 경외하게 하고
그 이름을 섬기게 하려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시편 119편 우리 9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만물이 다 주의 종이라, 만물을 하나님의 주의 뜻대로 지었다고 성경 전체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의 뜻대로 지었고 주의 뜻대로 있고 주의 뜻대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걸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91절에 만물은 다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에 사역을 하시면서 바람아 잠잠하라, 또 귀신아 떠나가라, 병을 꾸짖고 병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다 창세전 스스로 계신 그 자의 음성을, 그 음성대로 만물이 지어졌기에 만물은 다 들을 수 있고 그 이름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섬기고 그 이름 앞에 복종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 바로 하나님의 자기의 뜻대로 원대로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뜻을 이루는 하늘에 돕는 천군 천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반역을 했죠. 사단, 폭동가, 혁명가, 반동이란 뜻이에요. 바로 그 섬기던 천사 중 하나가 이제 쫓겨내려왔어요. 마귀라고 그래요. 그가 내려온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하나님 홀로 한 분만이 스스로 계신 분인데 마귀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마음인 채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로 넘본 거예요. 그것을 범죄라 우리 에스겔서 28장에 기록하고 있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되려 하는 것은 바로 거짓이요, 교만이요, 범죄, 죄의 시작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예수께서 정확하게 요한복음 8장 44절을 통해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스스로 높이는 자, 그 이유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 진리는 스스로 계신 자의 것이죠. 스스로 계신 자의 뜻을 저버린 자는 자기 말, 거짓을 하는 것이고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태양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바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아직도 마귀의 종이니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마귀가 곧 에덴 동산의 첫 아담, 자, 지으신 이가 뭐라 그랬어요? 이 에덴 동산을 지켜라, 다스려라, 그리고 계명을 하나 주노니 계명을 지켜라, 먹지 말라. 먹지만 않으면 너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와를 통해서 거짓말했죠. 그 거짓말은 뭔가 하면 너도 하나님 되게 할까봐 바로 이거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곧 자기가 했던 그 죄의 양상, 교만한 양상을 다 그들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사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결국 하나님 없이 또 말씀 없이 이렇게 떨어져 살게 하는 바로 분리. 그래서 죄는 분리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종이 됐다 이거예요. 마귀의 종이 됐는데 세상의 종이요, 죄의 종이요, 육체의 종이요. 그래서 전에 너희가 우상에 끌려다녔을 때 너희를 어떻게 끄집어냈느냐. 우리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읽었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바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장면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계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애굽에 속하여 바로 왕의 종이 되어 육체의 종이 되어 그냥 먹고 마시는 일만 하고 있는 바로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자, 히브리 사람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자, 지시한 땅에 가서 나를 섬겨야 된다. 그랬더니 바로가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의 백성이었는데, 자기의 종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하고 모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하나님께로 돌려보내고, 원래 하나님 것이었죠. 인간 만드신 이유가 우리 이사야서에 보시면 인간을 만드신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또 21절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기 이름의 뜻의 영광을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도 스스로 계신 이의 이름을 위하여 지음받은 인간인데, 지금 하나님은 다 떠나고 말씀은 다 떠나고 애굽에 속하여 바로 왕의 종이 되어 죄의 종이 되어 살고 있으니 바로 종된 이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곧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요.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곧, 자, 종은 똑같은 종인데, 흑암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종이냐, 바로 순종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하는 이유를 오늘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생을 드리기 위하여 출애굽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데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99%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분명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다시 우리 18절 한 절만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우리 출애굽기 5장, 출애굽기 8장, 출애굽기 9장에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출애굽을 목적한 거야. 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그래, 나를 살렸으니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예수 믿고 잘 살자. 지금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지금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출애굽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럼 왜 애굽에서 안 되느냐 그랬더니 우리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어요. 애굽에서는 이 더러운 곳에서는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더러운 곳에서, 죄가 있는 곳에서 마귀와 함께 세상에서 뒹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끄집어낼 때 출애굽을 통해서 피를 통하여 깨끗하게 하시고 그 피를 보는 순간에 애굽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내줄 만큼 그 강력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애굽은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제 시내산에 그 모세를 통하여 지금 이제 우리 출애굽기 3장 전체 이야기는 지금 이 시내산 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이제 또 성소를 짓기 이전에 다시금 그 시내산에서 또 하나님의 그 성소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성소를 지으는 과정 속에 다시금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오고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에 다 있어요. 출애굽기에. 그 이유는 율법은 바로 시내산 율법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그 시내산에서 받은 것은 바로 성소 짓는 법과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 성소를 중심으로 그들의 모든 일이 애국과는 전혀 다른 일을 그들이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이 성소를 따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돼 있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요. 그 예루살렘은 곧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계신 분이 보내신 자를 만나는 곳. 그래서 마침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내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 말씀을 이루는 그 예루살렘까지 이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자 시내산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품속에서 직접 오셔서 바로 하늘의 참 성전이요 참 하늘이요 자기의 몸이 말씀 곧 영이요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흘 만에 완전한 성전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이제는 이 진리를 받은 모든 자들에게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와 성소를 짓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아 흑암 권세에서 나오는 바로 우리의 침례를 거쳐 성령을 받고 우리 영혼 안에 이제 예수의 성전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성소나 진리 안에 있는 예수의 성전이나 성령으로 성전된 성도의 영혼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바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것이고 그 이름 앞에 희생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위한 전리를 지키는 일을 율법 아래서 진리 아래서 성령 아래서 지금도 똑같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잘 알고 계시지만 성전은 가장 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 그랬어요.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수 없는데
가장 큰 이름을 주신 곳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짓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절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절차를 따라 들어가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섬기죠. 이렇듯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성전, 성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요, 이미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참으로 적은 일이 아닌 가장 큰 일이라는 걸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오늘 바로 성도는 내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지으는 최초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나니, 그 다음에 그 인간은 바로 스스로 계신 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곧 둘째 아담이 오시는 통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의 일생을 이 세상에서 보내는 동안에 바로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늘에서 보내주신, 스스로 계신 분이 보내신 바로 자유로 살지 아니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요, 만물도 그의 바로 나타나심을 위하여 때마다 필요한 적소에서 적합하게 그 주님의 쓰심에 따라 바로 예수 오는 길을 도왔던 만물이 있었다. 또 그렇게 그 예수의 이름을 나타낸 이러한 성도들, 지금도 그 예수의 이름을 섬기고 자기 영혼이 성전된 줄 알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하나님을 섬기고 희생하고 절기를 드리는 이 큰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자만이 바로 충성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충성하는 자가 곧 예수 안에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사는 자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하나가 된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사는 자들만이 과실을 맺을 것이요,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열매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도 스스로 살 수 없다,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 거는 스스로 사실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 근데 이 스스로 계신 분의 뜻을 어기는 거, 나도 스스로 살 수 있다, 바로 이 전쟁을 바로 일으킨 그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 조상들이 바로 이렇게 애굽에서 바로의 종노릇하고 살았던 그들을 다 끄집어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옮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이 귀한 직분을 바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인간은 스스로 사는 영이 아니요, 스스로 살리는 영은 오직 하나님 예수 한 분뿐이요, 그 살리는 영,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요. 인간은 사는 영이라. 그래서 스스로 살 수 없고 살리는 영에 붙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 신앙생활은요,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은 곧 예수예요. 예수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 전체가 성경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자,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고 전도하고 우리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출애굽했다, 구원했다 하는 걸 우리에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자나깨나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성전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요, 예수 안에 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니? 내 말대로 네가 살고 있니? 또 네가 나에게 붙어 있니? 바로 성전된 지체가 되어 있니? 이거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요, 우리도 성령으로 보내셨으니 이제 스스로 살던 자, 스스로 살던 게 죄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도 스스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나를 보내신 자,
바로 성령의 뜻대로 또 예수의 그 하신 말씀대로 우리도 살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이름에 희생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에 절기를 지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며 경외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내 이름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섬긴 자들을 생명책에 기념하여 아들을 기념한 것 같이 바로 그들을 또 기념하시고 내가 아들을 아낀 것처럼 바로 그러한 자들을 아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자, 우리 벌써 6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 살리는 영과 함께 그 안에서 살고자 바로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 성전 안에 예수 말씀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섬기며 그 이름의 희생을 위하여 그 이름의 절기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는 우리 출애굽기에 보시면 10계명이 있어요. 제4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이 가장 큰 절기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이 절기의 주인은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요. 그 다음에 안식일의 완성 예수께서 주일로 완성하셨으니 주일의 주인도 바로 예수시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도 나 스스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뜻대로 예수의 계획대로 그날을 그의 이름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며 그 절기를 지킨다 하는 것을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그날에 너희 안에 들어오시면 너희가 깨닫는 게 무엇이냐? 아버지와 예수와 너희가 하나 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영적 생활 하시는데 자 구원이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바로 지시하신 그 광야 교회 그 성전 안에서 지키는 자에게 끝까지 영혼의 구원이 있다는 걸 우리 신약성경과 우리 또 계시록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다 된 거 아닙니다. 끝까지 구원을 이루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내로 바로 네 영혼의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니면 오늘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스스로 살고 있는가? 이 성전, 이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지어진 거예요. 모든 물건 하나, 그다음에 물건을 다루는 것, 그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것 없이 바로 그냥 나의 스스로 자기의 생활에 편리한 대로 세상과 육체와 자기 일 바로 선택을 하면서 어느덧 자기 스스로 살고 있는가?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창세기 3장 우리 4절에서 5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계명을 어기는 것은 스스로 살려 하는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바로 마귀와 같은 속성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 주일은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 주의 얼굴을 뵙는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라 바로 주일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하나님같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영적 생활, 스스로 계신 이 뜻을 경외하며 사는 생활입니다. 단 한마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경외하며 사는 생활.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7절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말씀에 연합하여 귀한 날, 존귀한 날이라 바로 이 성의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회개예요.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죄예요. 교회는 나오고 있어도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일로 말미암아 취사 선택하는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죄. 우리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시면 자 출애굽할 때에 그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그 모든 일을 다 낱낱이 해주셨는데 그 4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양고기는 먹되 뼈도 꺾지 말고 통째로 먹으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우리의 뜻대로
잘라버릴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계신 분의 말씀은 영원전 말씀이요 변개할 수 없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없이 자기 뜻대로 섬기는 자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5장 우리 22절서부터 보면 사울왕이 자기의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예배해요. 또 우리 고라단 같은 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비오와 나답 같은 자들이 있어요. 또 우시아 왕 같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자기의 열심을 갖고 섬기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은 바로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자기 스스로 왕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라고 우리 누가복음 19장 22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섬기는 이유가 우리 마태복음 22장 4절에서 14절까지 낱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이 세상의 모든 일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같다. 말씀을 버린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우리에게 책망하시니 자기의 뜻대로 섬기는 이 죄에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가장 기도가 필요하니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 전체 또 신약성경 전체에 딱 한마디는 이렇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대로 살려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네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마음은 우리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구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 신명기에.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시면 너희 그 두꺼운 마음에 가죽을 좀 베라.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에는 네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여 항상 성령의 교대에 하신 말씀을 거절하고 있으니 바로 우리의 이러한 거센 마음들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좋은 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막고 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11장 19절에는 자 내가 새 신을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니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네 마음과 뜻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말씀과 하나 되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새 영, 성령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걸 성령이 가르쳐 주시죠. 그 다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 여러분 무시하시 안 돼요. 눈 뜨자마자 우리의 첫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기도 이거를 하셔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이렇게 기도를 하고서도 하루에 12번씩도 더 변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 속하지 않도록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여 우리 주님 또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줄 때 말씀을 주기 전에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본토와 친척과 이 모든 가족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과 연결돼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다는 걸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주니 그 말씀을 쫓아갔더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기 오늘 우리 출애굽기 3장 우리 18절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히브리라는 뜻은 이불이에요. 나그네예요. 곧 누가 처음 나그네가 됐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나그네 된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단 건너와 모든 본토와 친척을 다 버리고 말씀을 쫓아 다른 지경으로 옮겨질 때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곧 나는 나그네인데 그냥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말씀과 함께 가는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하는 그 뜻이라. 바로 히브리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가는 여정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소망하는 바로 히브리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나와 여러분 오늘 한번 살펴보십시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지시한 곳 우리는 광야 사흘길이 아니라 바로 어디예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인데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까지 바로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의 신약교회 자기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미 성전을 떠난 것이고 예수를 떠난 것이고 말씀을 떠난 것이고 그 다음에 가지가 떨어져 밖에 말리운 상태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나를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마침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목적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바로 주의 피와 살로 만들어진 세우신 성령이 감독자를 주신 이 교회 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며 마음과 뜻과 성품을 대해 하나님을 섬기며 그 다음에 그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도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가 깨어 기도하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 자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시험에 들 것이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시험은 바로 마귀가 시험자요, 이간자요, 방해자요, 거짓말장이요, 결국 하나님 없이 너 스스로 살아라 하는 자기의 속성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자 하는 마귀의 마지막 괴계라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생수를 아는 이 모든 것들을 저버리는 것이 죄악이라 하고 우리 에레미야 17장 13절과 에레미야 2장 19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 계셔도 생수를 떠나서 자기의 뜻대로 고집하고 살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단 세상과 물질과 육체를 소중히 여기며 그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입니다. 이것이 네 마음의 큰 고통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왜 나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스스로 자기 뜻과 자기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뜻을 이룬 자만이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연합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부드러운 마음과 뜻이 예수와 하나가 되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있게 하셔서 예수처럼 바로 나는 보내신 자의 뜻,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하신 이 말씀을 우리 이루시고, 예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희생드리며 하나님의 모든 절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서 다 지키고 가셨습니다. 예수와 같은 생활이 성령으로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스스로 계신 자 오직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위하여 그 뜻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 이름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이 복을 나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뜻대로 섬기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뜻대로 섬기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뜻대로 섬기자. 성령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고 하나님께 희생드리며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입니다. 아니면 적당히 때에 따라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열심을 다해 나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살펴보셔서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섬기는 자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놓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이 시간 먼저 회개하시고 스스로 살려고 했던 것 또 회개하시며 우리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